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기능들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비춰주세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교회 안에 이렇게 풍성해야 되죠. 풍성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교제는 굉장히 활발하고 모이면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사교 모임, 사교 클럽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이제 아이 시기를 오래돼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가게 되어지면은 엄마가 있는 날하고 없는 날 달라요. 엄마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엄마가 뭐 특별한 걸 해줘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쁨인 거죠. 그래서 좀 그 미안한 얘기이긴 하고 주제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요 어딘가 풀이 죽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요 자신감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고요. 어떤 모든 일에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요 특별히 또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요 사실은 만날 때마다 예배가 있어야 돼.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배라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처럼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다 해야 되지면 좋겠지만은 예배 근본 목적 자체는 뭐냐면 주님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특별히 교회가 모일 때는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누어져야 되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주님에 대한 어떤 감격적인 나눔과 교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모임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구역 예배로 모였어요. 근데 잠깐 한마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누는 모든 얘기가 자녀 얘기, 투자 얘기, 건강 얘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하는 얘기, 먹는 얘기. 만약에 이런 것만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구역 예배 안 해요. 그건 사교 모임이에요. 물론 우리가요 건강 얘기할 수 있어요. 취미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모든 말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또 뭐 투자 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취미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것이 중심이면서 주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그곳에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또 모임,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 되어지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정기 공적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자 양육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교육이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존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지런히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그냥 한 주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요,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도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한 수단이지만은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제자 양육이다, 혹은 우리가 양육이라, 교육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24시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부지런히 교육시키셨어요. 그걸 우리가 도제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제교육이란 뭐예요?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가는 곳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고, 여러분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 40년 된 환자를 보는 거죠. 걷지 못하는 환자죠. 그걸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베드로가요,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훈련받고 그걸 양육받고 그걸 교육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도로가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여인을 살려내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이고요, 양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신앙을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부지런히 나누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했던 얘기를 또 해야만이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좀 신선한 얘기 없어요, 목사님? 근데 그 신선한 얘기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한번 듣잖아요. 아, 신선하네. 그럼 잊어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마치
귀에 인이 배길 정도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서게 되어지며 또 필요한 그때에 되어지면 그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이라 그래가지고 꼭 나이가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 간에 서로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요, 구역 모임이 되어졌던 어떤 모임이 되어졌던 성도들끼리 적극적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중심되어진 교제,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사랑의 섬김과 또 봉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적극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중심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기능이에요. 네 번째 기능은 뭐예요? 이제는 그 모여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육받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는요, 예전엔 노방전도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뭐 예수복음, 예수, 그다음에 불신지옥 뭐 이런 것들을 외쳤어요. 제가 2000년대에 초지죠. 이렇게 신탄진에 처음 왔더니 신탄진 시장에 가면은 그분 돌아가셨나 봐요. 지금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깨띠를 메고요, 빨간 조끼 입고 여기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뭐 이런 거 붙이고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이 일하시면은요, 최건능 목사님이요, 어떤 깡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는 그 귀에다 외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깡패가요, 잠을 자는데요, 밤새도록 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가 들리대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자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최건능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나 좀 제발 살려달라. 잠은 안 오고 귀에 그냥 계속 그 소리만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일화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역사가요, 시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그런 뭐 불신천당, 또 불신천당이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노방전도, 또 한때는 이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또 어떤 때는 이제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돌리고, 한때는 또 80년대 90년대에 복음 전도 편지 있었어요. 이슬비 전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것들 써가지고 그냥 수없이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1, 20년 전에는 뭐 고구마 전도왕 해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상당히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것은요, 결국 관계를 통한 관계 중심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또 잘 섬겨야 되고요,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런 관계를 토대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이 관계라는 철로를 타고,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 보면은요, 관계라는 그 철로를 타고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 4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육, 양육.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 네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사랑. 이게 전도와 섬김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볼륨을 좀 낮춤. 나중에 이따 하죠. 자, 이 네 가지의 기능이 교회가 살아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교회의 존재 자체, 존재 목적 자체인 예배가 되어져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즐겁고 기쁘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기뻐요? 아니면은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즐겁고 기뻐요. 그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은요,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배가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다른 모든 회복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그랬을 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주님을 높일 수 있지만은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은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찬송, 찬양, 그는 상대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노랫말을 통하여 혹은 곡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본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룹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높이는데요, 자기들의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 이건 상급이잖아요. 그거를 기꺼이 벗어가지고 보좌 앞으로 이렇게 던져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예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의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데 가사와 곡 중에, 멜로디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로 드려지는,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이거를 우리가 입술로만, 곡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까 그 찬양했죠. 죽임당한 어린 양, 뭐 이런 것 찬양할 때 정말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주님이 이거 꺼져버렸네요.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사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충분히 주님을 높이고 충분히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요, 그는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인도자로 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서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도요,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러냐면은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땐 때로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찬양과 경배의 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찬양과 경배를 하다가 가사에 무릎 꿇고라는 가사가 나오면은요, 그 가사의 내용대로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의 한 표현으로 육신의 무릎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무릎을 꿇고 싶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은요, 제대로 찬양과 경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인도하리라. 물론 잘 인도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도요, 인도자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먼저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요, 내가 손을 들면서 사람이 나를 저분이 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하고 신경 쓰지 않을까? 이래 싶어가지고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각자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요,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어떨 때는 손을 들고 어떤 때는 박수를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밑에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일어나려면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 올라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선이 맞춰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방해될까요, 안 방해될까요? 저한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만 높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서지만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뭐 사람이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해들을 줄이려고, 그리고 저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지고 서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게 벌써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어딜 가든지 그래요. 강단에 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특별한 순서를 맡았거나 이럴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왜냐면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주관하는 예배에서는요, 제 자신이 먼저 설교자가 아니고요,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있어서 2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1부 예배 때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섬겨요. 그게 이제 옳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구분 없이 드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또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분주하잖아요. 만 해도 사람 이게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섬김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섬기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지쳐요. 그리고 그 섬김이요, 진정한 기쁨의 섬김이 안 되어져요. 그냥 형식적인 섬김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2부를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1부 예배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섬김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2부 예배, 1부 예배가 없고 그냥 예배 1시간만 있는데 그래도 또 예배는 섬겨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안내를 하든지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섬기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요 가능하면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내하시는 분들도요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은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에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조금씩 지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섬김의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목적이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오래 이렇게 해요. 찬송은 그냥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요, 찬송을 말씀을 듣기 위한 밑반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예요. 이건 밑반찬이 아니고요, 주식이에요. 주식이요. 밥이고 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늦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10시 45분에 드리는데 한 25분, 30분 드리잖아요. 조금 늦어가지고 그 10시 반에, 아니 11시 반에 왔다. 그 찬양과 경배를 놓쳤어요. 근데 말씀은 용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 듣고 말씀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높이는 가장, 우리가 예배에 포함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인데 그 모든 예배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찬양과 경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말 그대로 꿇어 엎드려 예를 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표할 때 그 예를 누구에게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하는데, 그럼 예를 표하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찬양과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가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예배 1시간, 우리가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 반 예배 가장 중요한 찐빵, 그러니까 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리고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 드리잖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드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담아 이 물질에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냥 내가 쓰다 남은 거 혹은 뭐냐면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 속에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높이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아까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어찌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은요 그거를 들을 때마다 내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런 분이네. 이거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찬양을 마치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말씀을 듣기 위한 어떤 분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깍두기 같이 취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반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반찬이 아니고요 주식이에요. 예배 가장 중요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안고 와라 안고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요. 예배의 찬양과 경배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찬양과 경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긴 시간을 어떨 때는 30분 어떤 때는 35분씩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식구들은요 절대로 이 찬양과 경배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예배 시간이 좀 앞당겨지다 보니까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신경을 안 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럴 때는 가르쳐야 되니까 얘기를 해요. 뒤에 제가 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왔나, 김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이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이거 돌아보고 신경을 쓰면 저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릴 땐 그랬지만 지금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 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좀 빨라졌지만은 아침 시간이 좀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10시 45분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사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배한다, 주님을 높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 찬양과 경배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십자가 복음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몇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복음도요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사건되어지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그게 공생애 기한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또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세요. 그게 재림 사건이 되어질 거예요.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도 가능하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하고, 재림도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만이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되신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사랑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인격이신 주님과 나도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여기 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뭘? 복음을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정직해요, 거룩해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그게 복음이 실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게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사랑 고백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과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제가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드렸는데요,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내 사랑의 고백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똑같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가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배,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정도가 50%인지 100%인지 200%인지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 회복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깊은 서로 양방향으로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서야만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5페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성령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화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기 그림을 보세요. 그거 말고요. 요걸 보세요. 그거 말고요. 그 전에 요 그림을 보세요. 아까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치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교회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그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려면은요 다음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인격체 대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려면 3가지가 서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학 가운데에서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 요 3가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 거짓 신앙 체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은 가짜가요 진짜처럼 둔갑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요 공항 로비는 햇볕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이렇게 우리 여기도 지금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저 나무 지금 조목이라 그러죠. 가짜예요. 근데서 멀리서 보면 저게 가짜인지 아닌지 표 나요 안 나요? 몰라요. 꼭 진짜 같아. 가까이 가가지고요 만져봐야 돼. 근데 어떤 거는 요즘은요 만져봐도 이게 진짜야 아닌가? 꽃 같은 것들도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사람의 눈과 감각을 속일 정도로 정교한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좀 표현이 그래요. 가짜의 나라 있잖아요. 짝퉁의 나라. 옛날에 우리가 나라가 그랬대. 일본 거 굉장히 뺏겨가지고 요즘은 중국이 그렇대. 우리나라 거 조금만 먼저 나오면 전부 다 뺏겨가지고 짝퉁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가짜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도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왜 위험하느냐면요. 신앙의 형태는 띠고 있는데 이런 신앙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종교적인 행실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기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의식적인 영역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의식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40일을 금식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가짜 신앙은요, 우리가 행하는 의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의식이 본질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은 없고 의식만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질이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본질을 얘기하지는 않고 뭐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해라, 많이 헌금해라, 많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많이 헌금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건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본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 오고 그 본질을 더 부여하고 풍성하게 한 의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본질은 빠져버리고 의식만 강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고 뭐예요?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의식만 강조하고 의식만 배우다 보니까요, 우리가 의식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 헌금했잖아요. 나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요, 이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빠져버리고 의식만 너무 강조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얘기한다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아빠가 선물을 외국에 갔다가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아이가요, 선물을 준 아빠는 그냥 외면하고 그 선물에만 빠져 있으면은 선물을 사들고 오는 그 아빠는 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당연히 서운하죠. 아빠만 있으면 이런 선물 100개도 더 줄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들고 그 선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 딸랑 하나 받은 선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곧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온통 내 마음이 뺏겨져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살랑살랑하고 용돈 얻으면 가가지고 용돈 떨어질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빠 상관없이 살면, 그러면은요, 아빠가 목적이에요, 용돈이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걸 주실 수 있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어떤 것들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건강, 또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의 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20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이 생명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복과 생명, 화와 저주를 양쪽에 두시고 너는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은요, 복이라는 말과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말에 복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는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이 뺏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율법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좀 손해가 나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인간적인 방법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은요,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눈앞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터진 웅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구멍 떨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전대라는 거 보면 돈주머니잖아요. 근데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돈을 막 집어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새 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살게 되어질 때 나중에 다 빈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 찬양이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요, 교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 있어요. 왜? 눈앞에 당장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벗어 제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가 눈앞에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그게 고난을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그러니까 당장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 손해 안 돼, 손해 못 봐, 이러면서 자기 방법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길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사야 55장에서는요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삶의 방식은 전부 다 율법주의고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인본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 거짓 신앙이야. 너 가짜 신앙 붙잡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어떤 기적들도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보내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요, 이 가짜 신앙을 붙들고 진짜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데,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영적인 소경인 자리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내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이 거짓 신앙, 내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신앙이 아닌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은요, 더러운 물 버렸으면요, 그 버린 채로 비워두면은 나중에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새로운 깨끗한 물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자, 신앙의 본질 좀 비춰주세요. 여기까지만 좀 오늘 할게요. 조금 늦었지만 그림 주세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있어요. 보이나요? 아, 잘 안 보이네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 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말로 사랑이 아니에요.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방법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걸,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얼굴 구하는 거라는 거죠.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동전의 또 한 장면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얼굴을 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의식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두 손 놓고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도 있고 내 마음도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동참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고 삶으로 동참하고 모든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되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부분적인 순종도 있다라는. 근데 이 부분적인 순종은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짐승 모든 사람 죽이라 그래요, 안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살려놨다간 그걸 따라갈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다 죽였는데 좋은 것 일부를 남겨놔요. 모든 사람 죽였는데 자기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가지고 아각 왕을 살려놔요. 순종의 정도를 따지게 되어지면요, 90%는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는 100% 중에 90%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순종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너 불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의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다윗의 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가왕을 살려둠으로 그 아가왕의 옛날에 전쟁하고 승리하면은요, 왕을 잡아다가요 그 왕의 목을 발로 밟는데요. 그러면은요 그 자기가 승리했다는 어떤 그 대단한 영예를 얻게 되어졌다. 사울이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짐승을 죽였는데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전성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불순종했다 이렇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99%는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적인 순종을 전적인 불순종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적인 불순종도요, 그 마음이 어땠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근을 피해가지고 내려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세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해가지고 일부러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적인 불순종, 하나님은 그걸 전적인 불순종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완전하게 순복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은요, 한 50% 믿고 50%는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100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거를 이제 PLO의 삶이라는 거예요. PLO라는 건 뭐냐면은요, P는 프레이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리슨,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의 설계도가요, 다윗이 받은 설계도인 거 아세요? 역대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미 그 설계도를 주셔서요. 그리고 그 다윗은요, 그 설계도를 보면서 이미 솔로몬보다 먼저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준비를 벌써 다윗 때에 다 맞춰놨던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요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획을 알려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예요. 순종해야 돼요. 들렸는데 순종 안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한쪽이라고, 한쪽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에 의한 삶,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는 삶, 은혜로 가는 삶, 오직 성령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림이 보이죠? 성경의 토대 위에 보세요. 요게 내 그릇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돼.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야 돼. 오직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 아멘. 요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좁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에 뭐가 담긴다고요? 아까 깨끗한 물이 담기듯이 거짓 신앙이 버려지고 참다운 신앙이 담겨지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